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주일 5일 동안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말씀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고 따름으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데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내주합의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된 부패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말씀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고 따름으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과 죄 씻음에 대한 차이를 아십니까? 죄사함은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죄 씻음은 죄를 깨끗이 씻어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죄사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 씻음을 받으면 더 이상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것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발견되는 죄와 불의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의 사함과 동시에 죄 씻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동시에 죄 씻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랑 여러분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뤘으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져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는다는 건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하니까 깨끗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의 이 유혹을 쫓아가지고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 때문에 결국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서 떠나서 여러분이 부패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게 부패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지금은 다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주님 앞에 나가서 죄만 자백하면은요, 예전에는 죄를 자백해도 죄 씻음까지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됐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 씻음도 동시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주합의를 이뤄 이제 목욕한 자가 됐더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떠나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데 자칫하면 뭐예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내가 부패해져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즉시로 발만 씻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백만 하면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죄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유지하다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주합일이 됐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죄만 자백하면 죄 사함과 더불어서 죄 씻음이 동시에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자백해도 죄 씻음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죄는 사함은 받는데 씻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는 계속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 죄요. 가서 사함 받았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또 염려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뭐요? 조금 있으니까 또 염려를 해요. 며칠이 지나면 또 염려를 해요. 이게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왜? 씻음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왔더니 이제 혹여 염려를 할 때, 오 주님, 내가 또 오늘 염려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죄 씻음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또 여러분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전에는 영과 혼과 몸 안에 죄가 거하기에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은 받지만 영과 혼과 몸 안에 있는 죄는 씻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영 안에 있는 죄는 죄 씻음을 받음으로 영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혼과 몸 안에는 여전히 죄가 거하기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자백하면 혼과 몸은 죄사함을 받지만 혼과 몸 안에 있는 죄는 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통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으면 혼 안에 있는 죄는 죄 씻음을 받음으로 혼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몸 안에는 여전히 죄가 거하기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자백하면 몸은 죄사함을 받지만 몸 안에 있는 죄는 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통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으면 몸 안에 있는 죄도 죄 씻음을 받음으로 몸 안에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을 이루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아담 때처럼 죄가 영과 혼과 몸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혹여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 죄를 발견하여 죄 자백만 하면 죄 씻음이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항상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됨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졌다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말씀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고 따름으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는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어떻게 발견하게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마다 화평과 희락을 잃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화평과 희락을 누립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화평과 희락을 잃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에녹 부흥타임즈 이사회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표정이 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러지 하는 순간 제 화평과 희락이 깨졌습니다. 물론 즉시로 주님을 부름으로 죄사함과 죄의 씻음을 받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습니다. 제가 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잃었던 것입니까?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의입니까? 상대의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인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상대의 표정을 보면서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나왔어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다면 의와 화평과 희락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잃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고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나오기만 하면 즉시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잃기에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곧바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고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수시로 잃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기에 즉시로 주님을 부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에 곧바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립니다. 이 일이 지금은 예수님처럼 제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안전장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까지 온 상태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은요, 항상 주님과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높이는 삶, 이 삶을 살고 있는 의를 행해야지 여러분들이 화평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는 순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로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졌기 때문에 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구나, 그러니까 화평과 희락이 깨졌지 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시승까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시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상태로만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삶,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 또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깨졌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니까. 그걸 하나님이 죄 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의하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믿음이 왔다면 이제 이게 불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 깨져야 돼요. 화평과 희락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게 왜 그래요? 아니 나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요즘은 이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화평이 깨졌어요. 나 죄도 짓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깨든지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건 안 했는데요. 아니 그것도 죄예요? 이제는 죄죠. 그러니까 이게 불의하기 때문에 화평과 평강이 깨져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화평과 이 희락이 깨져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의와 이 화평과 희락이 깨진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옛날에는 깨질 필요가 없었죠. 그걸 하나님이 죄 있다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도 옛날에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뭐예요? 깨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않는 삶, 또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불의하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에서는요. 예전의 믿음에서는 이건 불의가 아니었었죠. 그건 그냥 저지를 수 있는 그냥 작은 그냥 허물에 불과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이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화평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내 자신과의 화평이 깨져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고해지는 거예요. 희락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팔 씻음 받을 거 아니에요.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화평과 희락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믿음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의와 평강의 희락이 안 깨졌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렸을 때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요 수준에서는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질 일이 없죠. 이게 불의한 게 아니니까, 그 믿음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합일까지 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불의한 거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불의한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불의한 거죠. 이제는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화평과 이 희락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주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평이 없어요? 내 안에 왜 이 기쁨, 이 희락이 왜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랑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 깨든지 자든지 항상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살든지 죽든지 항상 나만 높이라 그랬는데 너도 너 높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이 불의하니까 네 안에 있는 이 화평이 깨지고 이 희락이 깨질 수밖에 없지,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했더니 뭐예요? 죄 자백을 했더니 죄 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씻음까지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준까지 끌고 들어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염려를 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깨져요. 불평을 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깨져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려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깨져요. 왜요? 어리니까. 근데 이건 조금만 성장해도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져야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이 의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화평과 희락이 깨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평생 신앙생활에도 안 깨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고 있어도 이거를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느 정도 장성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너 그거 불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사람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이게 불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을 때 즉시로 여러분 안에 있는 화평이 깨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희락이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너 지금 화평을 깨고 있지 않느냐? 거룩함 쫓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게 너에게는 불이야.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있는 이 화평과 희락을 거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으니까 도로 이제 의와 평강의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안전장치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왔을 때, 내주합일까지는 아직 못 미쳤을 때 내가 영혼 몸으로 이미 전인구원을 받았다 그랬어도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않아도 이게 불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아직은 이걸 불의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어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주합일까지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이 목적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젠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게 다 불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아? 예전에는 오른뺨 맞아도 내가 왼뺨을 돌리지 않고 그냥 맞은 걸로 그냥 참고 있어도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옛날에는 불의가 아니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불의예요. 왜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그랬는데 안 돌리고 있는 내가 있잖아. 이걸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화평이 깨져야 되고 희락이 깨져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할 때 다 불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으로요. 그래서 불의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화평이 깨지고 희락이 깨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주님 앞에 나갔더니 뭐예요? 야, 너 지금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을 이뤘다 그러면서 너 이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지 못했잖아. 내가 육신대로 사람 보지 말라 그랬지? 보는 대로 또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무엇이든지 내게 의뢰하라 그랬지? 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씻기만 하면 바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게는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 제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구원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게 하신 후에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아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게 함으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게 하신 후에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을 잃게 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아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함으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 때문에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이 죄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냔 말이에요. 희락이 깨지냔 말이에요.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주아벨까지 와야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어야지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당연히 죄죠. 근데 일반 성도들한테 당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믿음이 어린 성도한테 당신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이렇게 따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주아벨까지 오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값지냔 말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불편한 거 아니에요. 화평이 깨졌으니까. 희락이 깨졌으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네가 지금 어겼잖아. 너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지금 빠진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너 지금 부패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니? 이렇게 깨닫는 거. 아이고 주님 이것도 불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 씻음을 받으니까 뭐예요? 이제 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훈련 받을 때가 됐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게 하신 후에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을 잃게 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아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함으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내주아벨까지 이뤄서 너무 기뻤는데 이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을 지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이렇게 살지 않았더니 뭐예요? 바로 내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져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옥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아이고 주님 또 내 마음을 믿었네요. 이 미련함에서 주님 날 좀 건져주세요 하고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았더니 도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만 의지한다면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합니다. 화평을 위한 일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화평을 이루고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인 사랑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인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이 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아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묘사되고 있으며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끝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으로 던져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아시지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백보자 심판대에 펼쳐진 책들은 이 땅에서 살 동안 몸으로 행한 것을 기록한 행위책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신자들도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맞을 자와 적게 맞을 자가 나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동안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고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고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한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모르면 고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누가 힘쓰냔 말이에요. 지금 일반 크리스찬들이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누가 힘쓰냔 말이에요. 그냥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온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여러분들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력도 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아니 죽는 날까지 염려하는 죄 하나 버리려고 안 해요. 불평하는 죄 하나, 미워하는 죄 하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죄 하나 버리려고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갈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그냥 곧바로 천국 간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두 종류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내가 지금 집을 짓느냐 아니면 인간에 속한 이런 나무나 풀이나 이 지푸라기로 집을 세우는가 이게 두 종류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 가서는 뭐예요? 불이 나타나서 이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망신스럽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아니까 이 땅에서 어찌하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잖아요. 왜요?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익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죠. 왜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성경만 읽으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니까 무슨 왜 믿는 자가 왜 몸으로 따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지? 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 그러지? 그리고 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랬지? 분명히 한 달란트를 가졌는데 이것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이걸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그냥 지나쳐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얘기를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게 가장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기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함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특히 표정으로도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표정만 봐도 자기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자기 표정 때문에 상대도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상대의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저래? 아니, 왜 표정이 왜 저래? 아니, 나한테 뭐 불만이 있어? 왜 저건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있죠. 여러분 표정 때문에 딴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 때문에 왜 저 사람 저런 표정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표정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그 표정 때문에 내가 불편했더라면 내 안에 들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들보도 옮겨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 앞에서 표정으로 죄 짓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기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자기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도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불쾌해질 때 있잖아. 매일 겪는 거 아닙니까? 불친절한 말과 행동만 해도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여러분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아주 망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들므로,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들므로써 나도 그렇지 않는가? 타산지석이라고. 상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죠. 그래, 네 말과 행동이, 네 표정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어. 특히 가까운 가족이요. 가족이라고. 아이 뭐 봐주겠지. 가족이니까 뭐 괜찮지. 그럼 말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행동도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 때문입니다. 이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를 판단하게 하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입니다. 이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는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에 관해 직접 설명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으므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 진리만 알아도 바르게 삽니다. 아니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뤄진다는 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발 씻고 자는 거예요. 매 하루 동안 하루를 돌아보면서 발 씻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 동안에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걸 죄 있다 여기지도 않고 발도 안 씻고 자요. 주님 앞에 죄 자백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앞에 올라가면 얼마나 이게 호되게 혼을 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부터 빠는 거예요. 하나님 여지껏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거 내가 몰라가지고 졌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범죄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이 죄를 짓지 않나. 그래서 혹시 짓더라도 매일매일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 얻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